요엘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오늘도 하인나 큐티 묵상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사기를 끝내고 요엘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사기처럼 흘러가는 이야기가 중심이 아니라 요엘서는 메시지 중심이라서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좀 더 다른 시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엘서는 학자들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그 저작 시기를 포로 시대 이후로 봅니다. 이 말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남유다도 멸망하고 70년의 포로 생활 이후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성경으로 말씀드리자면 느헤미야서가 기록된 그 시대와 비슷한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엘서를 볼 때에 너무 연대에 너무 매이지 말고 넓은 시각으로 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오늘 첫 시간에 우리가 먼저 좀 알았으면 싶은 것은 요엘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입니다. 요엘의 이름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을 가진 선지자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그가 전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 그는 아마도 농사와 시골 생활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언급할 때 자신과 별개의 인물로 언급하고 있는 점에서 레위인은 아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인근 지역 출신의 유대인일 것이다, 이렇게 짐작한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소개는 간략하게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말씀의 개요를 대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은 요엘 자신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람들에게 귀 기울여 잘 듣고 그것을 자손들에게 잘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잘 들어야 할 그 재앙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12절 하반절 말씀을 통해서 즐거움이 말라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묵상했습니다. 즐거움이 말라버린 사람들. 즐거움이 말라버렸다,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기쁨도 마르고 시들어 버렸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도 마르고 시들어 버렸다. 우리가 어떤 상황일 때 이런 말을 하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라버렸다, 이 단어가 야벳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식물이나 땅이 마를 때도 쓰는 단어지만 여호와의 심판하시는 그런 상황을 말할 때도 쓰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가득했던 마른 뼈 생각나시죠?
그럴 때 말랐다는 표현 쓸 때 썼던 단어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표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 보시면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아멘. 여기서 나오는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은 다 메뚜기 종류인데 어쨌든 간에 뭐가 남긴 것을 뭐가 먹고 뭐가 남긴 것을 뭐가 먹고 계속 반복하면서 결국은 다 쓸고 가버려서 남은 것이 없다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또 10절은 보시니까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고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했다. 그리고 11절과 12절 말씀에는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다. 또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와 대추와 사과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그들이나 우리에게 있는 이런 재앙들이 모든 재앙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재앙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심판은 아니지만 지금 겪고 있는 우리 상황이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다. 이런 말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태도의 차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을 이야기를 하자면 만약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받아들인다면 지금 우리의 말씀과 기도, 예배에 대한 태도, 삶의 태도가 정말로 많이 다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심판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과연 어떤 마음과 태도로 또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눈물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눈물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본문 표현을 빌어서 더 원색적으로 말씀드리면 절망하고 울부짖고 통곡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은 내가 아침부터 무슨 말을 잘못 들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절망하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통곡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살펴보시면 2절과 3절은 우리가 왜 이런 메뚜기 재앙과 같은 것들을 만났는지 주의 깊게 말씀을 잘 들으라고 2번이나 나옵니다. 그렇죠? 잘 들으라고, 귀를 기울이라고, 이런 문구에다가 이제 동그라미를 치시면서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다음에는 잘 들었다면 뭡니까? 이제는 자손들에게 이걸 잘 전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것들이 자손들한테 우리가 하지 못하게 할 능력은 없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고 슬펐었어, 이런 이야기를 자녀들한테 전해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3번이나 나오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다른 무엇보다도 울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에 2번 나옵니다. 깨어 울어라 울지어다. 그리고 8절에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그리고 11절에 곡할지어다. 그리고 그 곡한다는 게 그 앞에는 부끄러워할지어다라고 표현됐어요. 근데 부끄러워하라는 거는 잘못을 부끄러워하라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단어를 야벳이라는 단어, 조금 전에 앞에 말랐다는 그 단어를 똑같이 쓰여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을 보시면 슬퍼하라고 돼 있고요. 메시지 성경을 보면은 부끄러워하라가 아니라 슬퍼하라가 아니라 절망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런 상황이 왜 왔는지를 잘 듣고 무엇보다도 울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정말 끝까지 절망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안 무너지려고, 안 넘어지려고, 안 슬퍼하려고 너무너무 애를 많이 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때로는 오히려 반대로 진짜로 슬퍼하면서 울어야 되고 진짜로 완전히 절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이 심판의 상황이 왔음을 애통하고 울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울면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나나 남이나 너무 못 울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심지어 우리가 울게 될까 봐 미리 빠르게 그 상황을 외면하는데 참 익숙합니다. 근데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교회를 보고 나라와 민족을 보고 그럴 때 우리가 마땅히 분노해야 되고 울어야 할 상황,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많은 줄 우리가 알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금식하고 땀 흘려서 운동하지만 이 비극적인 상황들을 보고도 나 몰라라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울기도 전에 다른 것으로 웃겨버리고 상처 확인도 하기 전에 빨리 밴드를 붙여버리는 그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은 그게 아니래요. 결국은 우리가 회개라는 그 단어를 쓰면서 말을 하게 되더라도 무조건 섣부른 회개로 상황을 종료시키려고 하지 말고 충분히 울고 뭔지를 알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말만 회개를 빨리 하지 말고 충분히 이 상황이 얼마나 우리가 울어야 될 상황인지 애통해야 될 상황인지 충분히 느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오늘 믿기는 내 자신과 우리 가족과 우리 목장과 교회와 나라를 향해서 흘리는 우리의 눈물이 만약에 회복될 수가 있다면은 그것이 꼭 말의 기도가 아니더라도 이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즐거움이 말라버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주변에 그런 상황이 있는데도 울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기도까지는 못하더라도 진정한 애통의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하나님께서 애통해하는 이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 나한테 있는 이런 상황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회복되기 전에 먼저 이것을 우리가 애통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이것이 비극적인 상황인지 알 수 있게 우리의 눈물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